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사도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이제 잠시 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작에 앞서 복장과 자세를 단정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과 찬송을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엄숙히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말씀보다 앞서고 기도보다 앞서서 내 생각, 내 뜻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자비의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이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뿐이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가 지탄받고 있을 이때 그리스도의 덕을 드러내기 앞장설 수 있도록 한국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인해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이 시간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전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사도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중고청 주일학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권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가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올해 사도교회 표어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도교회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동영상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예배 진행 및 설교가 담긴 소책자를 만들어서 전달하였습니다. 3월 7일까지의 모든 기도회 및 모임은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큐티 다이어리와 매일 기도 3월호가 나왔습니다. 교회 현관 앞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사람들의 통행량이 적은 시간에 조용히 방문하여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우편 배달을 원하시는 분은 사랑장이나 교역자들에게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역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성경책을 펼쳐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내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술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면 내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사랑하는 사도교회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국에 다들 평안하신지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이렇게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는 것인가? 우리의 믿음이 시험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결코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처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우리가 예배당이라는 한 장소에 모이지 않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내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의 본질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그분의 뜻을 구하며 기꺼이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 본질이 결코 흐려지지 않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바로를 비롯하여 온 애굽 사람들이 두 손 들고 항복했습니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자신들의 모든 가축들을 이끌고 당당하게 그 땅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 누구도 가로막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이로구나.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순식간에 상황이 돌변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따라 걷다 보니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니, 길을 인도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이런 데로 데려오면 어떡하나 하고 뒤를 보니 악이 바칠 대로 받쳐있는 애굽의 최정예병들이 매섭게 추격해 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죽겠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의 본문의 이 앞절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누군들 이런 상황에 침착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믿음이 없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당에 가자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니야, 나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는 드리고 죽을 거야 라고 말하고 싶어도 지금 내가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위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앞에는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무서운 군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앞으로 가야 하나 뒤로 가야 하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여 우왕좌왕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 말씀의 핵심은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기만 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의 방점은 바로 여기에 찍혀있는 겁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해야 하는가? 어떤 방법론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하는 본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 말씀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배당에 나가서 드리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집에서 드려야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무엇이든 간에 본질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우리는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사실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
이미 잃어버린 후에야 그것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가 참 많지요. 또한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아주 절실하게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훈련이 얼마나 필요한지, 평소에 큐티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저 주일날 예배 후다닥 해치우고 나는 할 일 다 했다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슴에 담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의 사태는 일종의 중간 성적표입니다. 이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회복하겠다. 이제 매일 큐티하며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들이겠다. 주일날 1시간 드리는 게 예배의 끝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의 예배로까지 드리겠다. 이 결단이 바로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참 의미일 것입니다. 제가 전에 아마도 수요 예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핍박받는 교회에서의 찬양을 들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동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순간 음소거가 되었나 볼륨이 잘못되었나 한 번씩 만져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영상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제가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은 것입니다. 핍박당하는 교회에서는 소리를 내어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터져 나올 것 같은데도 그 어떤 소리도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박해당하는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북한의 수많은 지하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심정으로 예배 드리는지 조금은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3.1 만세운동이 벌어졌을 때 이곳 대한민국 땅에서뿐 아니라 평양, 의주, 원산 등 북녘 땅의 수많은 곳에서 함께 만세를 불렀습니다. 3.1절 101주년을 맞이한 오늘, 북한의 수많은 지하교회들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도 모이지 못하고 각자 흩어져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예배는 역사적으로 굉장한 상징성을 가진 사건입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 지금도 핍박당하는 수많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저 북녘 땅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자유롭게 예배드리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코로나19 사태는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지나갈 사건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갈망하는 북녘의 우리 형제자매들의 고통은 여전히 고스란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야말로 거대한 홍해바다처럼 또 칼날을 휘두르며 기다리고 있는 애국 군대처럼 우리를 둘러싼 또 저 북녘의 우리 형제 자매들을 둘러싼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이 순간에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이 말씀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다가오는 이 한 주간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 붙드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시는 우리 사도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그 어떤 곳에 서 있든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가정 예배를 회복하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회복하기로 결단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삶의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선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여전히 숨어서 지하교회에서 생명을 걸고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북녘의 형제 자매와 우리가 모두 함께 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예배할 날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어르신들을 지켜주옵소서. 불안해하며 걱정하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악한 이단의 세력들로부터 우리 모두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간구하심이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며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을 회복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주의 몸된 사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